이제 사실 가장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일상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삶에서 구현돼야 돼요. 삶에서 구현돼야 되고, 삶이 그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통한 이해와 삶이 따로 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가 바로 구현된 삶이어야 돼요. 이해대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이해는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점검이, 그런 점검으로서 이제 이해와 실제 삶이 다르지 않는, 자, 그래서 그런 이해를 이제 지혜라 이름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죠. 그런 점이 삶에서 자꾸 점검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온전히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뭔가 그러하면서 아주 흔쾌하지 못하다면은 뭔가 이해 부분에서 가령 이해가 관념이 되어버렸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오감이라는 게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나는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귀를 통해서 듣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라는 자체가 없으면은 그냥 보이는 즉시로 그냥 이게 맨 느낌 상태고 들리는 것도 그냥 맨 느낌이고 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내가 본다, 내가 요 눈으로 본다, 내 귀로 듣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 더 건너가서 이제 갇혔거든요, 그만큼. 그래요. 아까 그 큰 그 거울같이요, 그냥 보이고 들리고 나도 없어요. 그냥 눈 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근데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념은 안 가요. 내용에 신경이 쓰이지만은. 근데 이 보이는 것은 다 이거 습관이면서 이게 제일 이제 좀 이게 저기 맨 느낌으로 보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아마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이런 뭐 느낌 같은 거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거든요. 이런 거는 느껴지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 직접적이고 별로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보여주는 게 제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 60, 70, 뭐 70, 80%가 된대요. 그러니까 온통이 보임이라는 경험에, 보임이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 경험이 영향을 받고 그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어떤 깨달음으로만 본다면은 봉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봉사는 사실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다를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면서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덜 끌려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하기사 그 사람들은 또 느낌에 끌려가겠지요. 자, 이제 보임이 없는 대신에 느낌에 아주 예민하고 또 이제 소리에 예민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는 또 보임에 그러지 않더라도 소리와 느낌에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도, 참 이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이 보임으로써 이게 실체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훨씬 강한 거죠. 근데 좋아요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게 문제는 그게 관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관념만 안 붙으면 되거든요, 사실. 보여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있는 상태. 근데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워해요. 보임에 의해서. 근데 그전에는 저도 그게 되게 좀 차지했는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크게 그게 아주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오류가 나아졌기 때문에 뭐
생각은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 자체에 끌려가지는 거의 않는다는 거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나도 잠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도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그 무문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밖에 깜깜해서 산속에 있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아이고 어두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죠? 촛불을 이렇게 켜서 불 잡고 가라고 이제 줬다가 불을 확 꺼버려요.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자, 어두워서 못 가겠어요. 밖이 캄캄해서 못 가겠어요. 밖이 캄캄해서 못 간다? 봉사는 그러면 낮에도 못 가겠네? 응? 언젠중에 우리는 이 보임이라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 봉사는 계속 캄캄한데, 낮에도 캄캄한데, 그럼 봉사는 어떻게 가? 응?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밝고 우리가 보고 이렇게 내가 밝은 빛 속에서 내가 보고 내가 어떻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밝게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상태, 제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밑에 발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어둡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좀 그게 좀 신경이 더 쓰이고 또 이게 보이는 신화도 시야도 이 발에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두우면 조금 더 이렇게 좌절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갔다가 멈출 거냐 아니면 갈 거냐 하는데 가지더라고. 예. 그 똑같은 어두운 상태인데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스탑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더 가져가고 목적지에 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 어두운데 어떻게 가봤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가로등도 없고, 응? 그들 전기도 없었으니까 가로등도 없고, 그렇지만은 밤길에 놀다가 캄캄한 데 집에 가는 일도 많아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그냥 살살 잘 보면서 가요. 감으로 가는 응? 감으로. 물론 맨날 다녔던 길은 감이 어느 정도 잡히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발을 이렇게 살살 밀어가면서 발로 더듬더듬 가요. 그 봉사들이 이 지팡이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눈을 떠도 봉사가 다를 바가 없잖아. 하나도 안 보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바로 이렇게 해가면서 가는 거야. 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기어가야지. 응? 그러니까 봐요. 어둡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그걸 깨주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을 깨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고 간다라고. 우리 경험이 어떠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봉사도 눈이 있어도 눈 뜬 채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전전 나면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응? 그다음에 그러면 기어서 가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봐요. 어떻게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응?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길을 가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사니 하는 것도 그러함을 산다 그러고 그러함을 간다 그런 것일 뿐이야. 응?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은 뭐야? 이제 눈 없으면 이 삶이 절망적이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건데 애초에 그러면 봉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 봉사들도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무지로 인한 괴로움이고 절망이죠. 그래서 사고로 팔 날아가면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애초에 팔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화두에도 나올 정도로 바로 우리 그런 이 경험에 대한
어떤 무지를 깨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뭔가를 깨는 거예요. 진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런 봉사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봉사인데 부인은 봉사가 아니야. 근데 봉사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부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아마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병신이야. 응? 오늘 밀양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걷는데 막 다리가 걸어가는데 그냥 왜 소아마비면 뭐 쩔뚝쩔뚝하는데 쩔뚝쩔뚝하니까 막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 거야.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면서 걸어가더라고. 근데 전신이 소아마비고 입도 이렇게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못생긴 여잔데 남편은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예요. 남편 눈이 없어. 그냥 이렇게 감촉이야. 감촉이니까 뭐예요? 자기한테는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야. 그렇죠. 세상에 아름다운 마누라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부인과 사는 행복한 삶이야. 만약에 눈뜬 사람이 봐봐. 맨날 마누라 구분하고 보기 싫다고 창피하다고 같이 걷지도 못하게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봐. 그 사람은 눈으로 스스로 불행해진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응?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함밖에 없고 참 감사하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충분한 건데 내가 바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를 자꾸 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를 알아가다 보니까 참 요상하고 정말 참 못해보겠구나. 여기 요상한 여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 요상한 여자 한 명 더 있다. 누가 요상한 자기 때문에 남편이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인데. 참 그전에는 상대가 조금 저거 해서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나는 정말 더하구나. 더할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오원의 그 뭐라고 부장께서 말씀하신 무더기라 그러나 이렇게 내 스스로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잘났다고 살아오는 거 그게 참 보이면서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은 중생이면서 그래도 저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이렇게 딱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컨트롤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개판 지금 생각하니까 개판이었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저를 좀 알게 됐고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나를 알면은 다른 사람들 다 이해가 가더라고. 같은 작용들이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같으니까 의식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살아가구나. 저는 좀 마음이 감사해요.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까 봉사 남편을 둔 부부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또 안 보여서 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보여서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봉사 남편한테 누군가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 마누라 진짜 너는 눈이 안 보여서 모르는데 진짜 못생겼다. 너 같이 다니지 마라. 같이 다니면 다 너를 갖다가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진짜로 들려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응? 그런데 와이프는 멀쩡한데, 어떤 나쁜 놈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철떡같이 믿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 경험에 대한 결국에는 어떤 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보임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들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보임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보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 소리에 맨날 잘 넘어가면 봐요. 자기 마누라 그렇게 예뻐도 다른 사람이 오심나게 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요 귀가 얇아가지고는 그 소리를 그러면은 지옥이죠, 삶이. 자, 그러니까 결국엔 보임이냐 들림이냐 냄새 맡음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즉 상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 문제지요. 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요즘 정신이 잘 안 차려지는데요. 무슨 정신이 잘 안 차려. 뭐 차려야 될 정신이 있어요. 뭘 차려야 되는데 너무 뭐 피곤하시나요? 어? 육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각이 왔어요. 아니 자각이 왔어요. 아, 자각이. 자각이 와 붙잡으면 정신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예전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데 하면 여기 봐요.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온통 상인 것 같아요. 상인 것 같아. 네, 온통 상 속에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리고 잘 알아지나? 좋은 거네요, 뭐. 좋은 거잖아요. 옛날엔 그것도 몰랐는데 지금 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이제 아니까 그걸 이제 다 처리하게 빠져 있어요? 되는 상이 빠져 있어요? 다 규정으로 찍고 계속 찍고 이렇게 살았어. 아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먼지가 보이니까 먼지가 요즘에 안 그랬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가 봐요. 아니 그렇다는 것이 자각됐는데 뭐 그렇지. 자각됐으면 그 문제는 끝이지 뭐 해결된 거지 뭐. 이제 해결됐네. 계속 막 시끄럽게 느껴지고 막 그래요. 네. 나도 그럴 줄 그러실 알았어요. 수 있죠. 아니 시끄럽게 느낀다는 것은 그 당연히 시끄러움 속에서 그냥 그거는 그냥 시끄럽다는 생각이고, 시끄럽다는 생각이고, 그럼 시끄러움 속에서 시끄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인 거야. 시끄럽지 않음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그대로야. 요즘 안 바빠요. 안 바빠서 그런 거 아이가. 응? 안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바쁘면 그런가요? 그렇죠. 안 바쁘고 너무 피곤하면 왜? 요즘 손자 안 봐요? 봐요. 그런데 그럼 뭐 바쁘다 안 바쁘다 할 것도 아닌데. 바쁘면은 상이 들어붙을 때가 있는데 바쁘면 근데 뭐 문제되는 게 있어요? 우울해. 어? 우울해. 우울해? 근데 사실 우울하다는 것도 그냥 우울해요 라고 한다기보다 우울하기는 것은 항상 우리가 뭐 우울하다 또는 가령 이 우울증 또는 조울증 또는 공황증 이런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에는 내용이 있죠.
가령 뭐야 이 뭐라 그럴까 뭔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무기력한 것처럼 되어질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응? 무기력한 것처럼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재미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재미라고 인식되는 이런 경험이 없고 다 재미없다라고 인식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가령 우울증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응? 좀 앞에 건 것 같아요. 앞에 뭐 해야 될 일이 뭔가 무기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손자 잘 보고 있잖아요. 응? 근데 손자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엄청 힘든 일일 텐데 손도 많이 가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엄청 근데 그때 무기력할 틈이 있나? 근데 왜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돼요? 손자 보는 일이 사실은 중노동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3월달부터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간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나니까 제가 9시부터 3시까지는 거의 제가 막 그냥 자유롭게 이제 시간을 쓰게 되는 3월달부터 그러니까 뭔가 그때 뭔가 하던 일이 없어서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뭔가 그러니까 일 없음에 따른 좀 뭐 공허함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손자 볼 때는 그런 것이 느껴질 틈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함의 없음에 대한 그런 경험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의 느낌 아닐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 자신을 자꾸 규정하는 것 같아요. 아 교정한다고? 규정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규정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 손자 오면 또 해야 되니까.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제 막 규정이 자꾸 되고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 내용대로 하는 규정이잖아. 그렇죠. 응? 생각 내용 없이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데? 내가 진짜 공부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진짜 공부라는 게 없었는데 내가 공부한다는 규정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규정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근데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규정이지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봐요. 규정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봐요.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규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것도 생각인데 그건 또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느낌이 우울함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헛살았다 또는 헛수행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 좋을 리는 없는 거잖아. 응?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또한 생각인데 네, 맞죠. 그것도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규정이라는 사실이 자각이 돼야지. 근데 사실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뒤의 규정은 규정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의 규정은 규정이라는 착각이 규정이라는 것이 자각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의 느낌이 그런 뭐 우울함이니 또는 뭐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느니
삶에 재미가 없다는 무기력해. 거니. 응?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막 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근데 그렇게 막 심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나 느낌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또는 힘들게 가령 손잡은다고 그러하면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네. 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우울하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헛한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 공부를 헛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게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앞에 공부를 안 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각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건데 앞에 규정 그러니까 제대로의 공부가 아니라 잘못된 공부에 따라 가는 그래서 지금이 그렇던 게 아니라 공부라고 붙들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규정에 의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잘했니 못했니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지금 곱씹어가지고 뭐 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인식 상태 때문에 괜히 앞에까지 타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편하면 앞에 사람을 탓하잖아요. 맨만 네 남편 두드리 잡는다든가 그러는 거잖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순간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괜히 앞에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괜히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경험이 그렇지 않다면은 앞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했니 못했니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지금 일은 앞에 공부를 못해서 그래 말로 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맨날 우리는 업을 탓해야 돼요. 과거를 탓해야 돼. 그럼 지금 이 순간 상대를 탓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 점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시키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대한 착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과거가 어떠했던 불편이 없고 그러한 사람은 과거를 전혀 탓하지도 않아요. 남을 탓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그 점검이 중요한 거고 오늘 지금 우리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된 것은 뭐죠? 사실은 그러하면 지금 또 다른 생각으로 지금 드는 생각으로 규정한 건데 요거는 규정한 게 아니라 사실 같기 때문에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무기력에 빠진. 그래서 이 생각 또한 생각이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규정될 수 있는 그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규정이 없으면은 그런 뭐 무기력이니 뭐 정신 빠진 것 같다느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도 사실 그렇게 깨우치셨다 하더라도 그 일상생활은 계속 똑같이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뭐 더운 날도 있겠고 추운 날도 있겠고 뭐 좋은 날도 있겠고 뭐 있듯이 있지만은 부처님하고 저희하고 중생하고 다른 거는 부처님께서 연연하지 않는 것은 그죠? 그거의 다른 점이죠. 그래요. 가령 우리가 가령 막 굳이 말하면 도인의 삶이라는 삶은 과거를 곱씹지 않아요. 항상 지금 이 순간만 산다는 말이 그런 말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일 뿐이야. 과거의 곱씹음이 없어. 당연히 미래를 당겨서 고민하지 않아.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이 들 뿐인데 그냥 그 생각이 덜미지 규정함이 아니야. 과거도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생각이 덜미지 규정함이 아니야. 응?
지금 이 순간은 사실은 인식 내용이라는 것은 다 과거와 연관된 것이니 규정함이 없어. 그냥 도인의 삶은 그냥 그런 삶이.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뭐야? 사실은 과거나 미래나 다 지금 드는 생각이야.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또 누굴 이렇다 저렇다 사람도 다 지금 이 순간 드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들은 그 착각이 없음일 뿐이야. 단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 삶은 지금 이 순간 드는 생각에 규정이 없으면, 착각이 없으면, 그 생각들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없으면 삶은 절대 괴로움이다, 뭐 무기력이다, 뭐 정신 빠짐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뭐 맛없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경험 상태가 절대 되어지지 않아.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은 뭐예요? 사실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항상 생각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를 바 없는 어느 수행이든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잖아요. 뭐 뉘앙스나 조금의 이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 내용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은 어떤 수행체에 가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과거의 수행을 잘했니 못했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생각대로라고 하는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과거 의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딱 응? 벌써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고 고 경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람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손자 봤을 때는 좀 자유시간을 가지고 싶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가 됐는데 정작 응? 그러면은 해운대 바닷가에 산책도 할 수 있을 거고 응? 또 뭐 책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시간에 아니면 혼자 음악 틀어놓고 차도 마실 수가 있을 거고 응? 그럴 수가 있는데 응? 단지 계속 하고 있던 일이 없어짐에 따른 뭔가 사실은 일이 손에 바로 잘 안 잡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잘 안 잡혀요. 응? 가령 제가 이제 내년에 나올 책을 이제 편집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그거는 다 뭐 이 편집할 거 편집하고 다 끝내서 이제 그 내년에 나올 그 책을 편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선뜻 바로 안 되져요. 그런데 서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지금 뭐 괜히 딴청 피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냥 그런 대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되질 때까지 이제 오보고사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인식이 됐어요. 이제 때가 됐다라는 인식은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처리할 거 다 처리했으니까. 근데 선뜻 손이 잘 안 가져요. 그럼 그냥 그렇다는 게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억지로 그러지 않아. 응?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져요 또. 응? 그럼 지금 뭐 가령 괜히 뭐 이 법문 저 법문 뒤적거린다든가 이런 일이 나면 그러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응? 또 미국에서 전에 술 보내주다가 술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은 커피하고 차를 보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뭐 원두니까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 먹어야 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번잡해졌어. 우버버사가 이 차를 많이 갖다 줘서 잘 안 먹는 이유는 차를 괜히 다린다고 뭐 이래서 하니까 번거로워서 그래요. 응? 그랬었는데 대구 어떤 도반이 그 뭐 맛있는 커피를 자꾸 주는 바람에 중독이 돼가지고는 이 커피 맛이 느껴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내려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차피 커피도 보내줬겠다.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도 여기로 보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삶이야. 그냥 이런 삶이야.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죽겠어요. 나 이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밥도 하기 싫고 그냥 진짜 그런데 어쨌든 우버버사는 그람을 규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다른 일이 있는 거잖아. 지금 다른 일이 있는 거잖아.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멍하니 앉아있어. 그래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때 경험되는 그대로. 응? 그때 경험되는 그대로. 응? 이렇게 멍하니 그냥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멍하게 앉아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경험도. 그거, 복 있는 사람이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 사람도 많아. 진짜 그런 시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 거. 그래. 그러면은 그 경험이, 자, 아까 밝게, 바르게 경험되면은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 낭비인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래서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경험도. 예전에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막 저기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와요. 그럼 딱 어쨌든 그런 착각이 일어났을 때 딱 그 상태. 바로 그 점검이 문제지. 내가 변했나 봐. 또 뭐 과거에 뭐 경고를 잘못했나 봐. 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상에 빠졌다는 증거지. 근데 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뭐가 아름답게 보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평정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 그냥 편안한 상태? 그렇게밖에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그럴까? 이렇지 막 좋아하고 막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문득 착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게 정말 제가 납득이 잘 안 갈 정도로 또 수행 관련해서 진짜 정말 많은 착각이 이런 거예요.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심해. 유독요? 자, 있었지. 수행이 마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뭐 환경에 뭐 십지보살, 뭐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있다는 등 단계가 있다는 등 이런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요즘 청정 도론하는 사람은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청정 도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의 가장 정통적인 이 주석서예요. 거기 보면은 조건에 대해서 나와요. 24조건에 대해서.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 조건 발생 연기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이 연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보면은 어떤 조건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거는 다음 생에 일어날 조건. 또 무거운 조건. 이건 그러니까 큰 괴로움으로 일어날 조건.
또 지금 금생에 일어날 조건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은 실제 그런 조건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게는 해도 여기서 왜 결국에는 이해는 어디로부터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 경험에 일어난 생각과 괴로움이 사실은 순서적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가령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죄가 빨리 드러나지 않고 행복한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일은 이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안 드러나는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다음에 언젠가 조건이 되면 괴로움을 드러날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요. 자, 이게 우리 과거의 경험의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이런 이해가 있었다고 해도 어떤 조건 상태가 되지면은 과거의 수행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러한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그때 그 상황이 되면 착각에 폭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각이 되면은 앞에 자각에 있는 만큼 새로운 자각이 하나 더 있어서 또 자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는 해도 아직 온전치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착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만큼 이해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거는 과거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의 조건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뭔가 다른 조건이 돼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자각의 경험이 없어서 착각인 그러한 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수행했으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 온전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는 한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매 경험마다 일어나는 조건이 있고 이거는 금생에는 안 일어난 조건이 있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조건이 경험이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이해고 우리 경험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납득이 확 되네요. 납득이 그래요. 확 돼요. 이게 좀 답답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각이라면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어떠함이어도 그때 드는 생각대로라는 착각이 없으면은 그것이 자각되지 않으면은 또는 그러니까 자각되지 않다는 그런 착각이면은 아무리 수행한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수행이 없는 사람도 어느 순간 문득 자각이 되면은 그럼 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안 굴리 말라고 그런 사람도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그런 자각이 딱 일어나니까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딱 바뀌어지는 거잖아. 반대로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총명받는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 아니 부처님 죽이려고 한 그 제자. 내가 부처님 사촌이고, 그 다음에 아주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수행자라고 했던 그 어느 순간 딱 어떤 생각이 드니까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그런가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내용대로인지 아닌지의 점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 대받았다. 맞아. 대받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죽이야 했다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게 될까요? 그건 좀 그죠? 자, 수행자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같이 수행하면서 그 부처에 대한 상이 엄청 강했는데 그걸 믿고 엄청 따라하는데 그 상에 완전 배반된다는 뭔가가 느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던져서 당신과 이렇게 했는데 뭔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같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이렇게 받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이어서 어느 순간 그대로가 아니라는 자각이 있으면 정반대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거라이죠.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가령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급한 일좀 할게요. 예, 그래. 어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자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순간 착각이라는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함도 조건 따라지 어떤 공부의 단계에 따라서가 아니. 그럼 공부한 존재가 있다면 그 단계에 따라서 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념이 묶여 있었네. 그래요. 그 순간 어떤 착각인데 그것이 자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자각이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수행 잘 되고 있어 이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수행 되돌아보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진전이 있던데요. 저의 경우는 항상 좀 그럴 때 진전이 있던데. 그래야 자각이 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밝음은 어둠에 비례해서 밝음의 강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기쁨은 괴로움의 그렇죠. 정도만큼 있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조금이라면 벗어난 느낌도 기쁨도 적지만은 정말 괴롭다면 벗어나진 기쁨은 엄청나게 크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지 강도가 강한 그러함에서 어떤 자각이 됐을 때, 착각이 아주 심했을 때의 어떤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 자각은 강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는 거지. 그러함을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뭐 경험되고 있을 때는 심각할지 몰라도 자각이 되면 심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좀 불안감이 막 올라오면서 그랬거든요. 불안인 것 같아요. 이름을 붙이면 좀 불안. 말고기 8월 초거든요. 8월 11일 8월 맞죠? 말씀하신 게 아마 우리나라 수행자뿐만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걸 좀 감정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하고 나면 특히 좀 그렇게 된다 하죠. 우울하고 뭔가 내게 뭐 쓸모랄까 그런 게 좀 없어지게 느껴지고. 어디에서 삽니까? 마트에. 무기력해지고 그런 점이 있어요. 다 그거는 우리 사수님한테 결국에는 우리 사수님한테는 이 조건이 바뀌니까 드는 생각인데, 그 생각들은 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근데 어쨌든 그러함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러함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 그 자각이 분명하면은 이제 그러한 데 착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지.
이제 봐요. 우리 삶은 우리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만 삶에 보람이 있는 게 아니. 커피 한 잔에도 삶의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의미를 두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돌아와 버릴 수 있다는 거에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내 일상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좀 막 공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기도 하나 싶은데 그럼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상황에 일어나는 것이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규정할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마치 계속되는 것 같은 그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각이 안 되면은 계속 그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사람 없어요. 드는 생각과 그때의 경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상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사실은 자각이 되면은 자각될 때까지는 그때 드는 상대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아침에 딴 사람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을 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아주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각, 그 점검으로 이제 무슨님은 그런 경험적 자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 있으면 바로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영감님 더 할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뭐 하루 종일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다운됐다가 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지금 피아노도 못 쳐요. 손가락도 밝게 잡고 옛날에는 피아노가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었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항상 그 가르치고 이게 아이들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익숙한 사람인데 이건 뭐 사람이 이렇게 아니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저희 재활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뭐 휠체어를 쭉 앉아있는데 요가에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활기를 좀 돋구려주려고 뭐 이렇게 율동도 좀 하고 나는 이제 피아노 조금 쳐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어느 한 사람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사람인가요? 그냥 한 60, 70?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휠체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 못 치고 굉장히 우울해 보여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방문을 오는데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기에 아무리 아프다 어때 피아노 치던 사람이 피아노를 못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아파서 그렇지 피아노 손가락 뭐가 그게 해서 피아노를 못 치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지금 이거 나비아도 못 칠 정도로. 네.
물론 나비야는 치겠죠. 일본은 치겠지만은 전혀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타칭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높은 것도 신고 막 그냥 이게 스커트를 치마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발랄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냥 구두에다가 막 정장에다가 다 이러고 다니고 자세도 고다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스틱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사람이 그 상상을 누가 뭐 그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누나한테 전화해놓으면 이렇게 될까 몇 시까지 다시 오나 그래서 하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느 때는 이제 갈 때가 됐나 하는 때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순간을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상태.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순간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는.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구나. 여러 가지. 오래 먹어. 그거는 되게 확실하게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5kg. 하여튼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은 괴롭다라고 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하면 다 내용의 차이는 과거의 경험의 차이고 괴롭다 안 괴롭다 삶에 살맛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의 차이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는 그럼 과거의 경험의 차이니까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니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고 하면은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의 경험 상태의 삶이 되는데 그 삶이 어떠한지는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든 어떠한 거든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딱 그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함인가라고 하는 딱 그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온갖 사람이 바로 그 착각 상태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도인이니 부처니 또는 수행자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규정이 없음으로써 그렇지 않는 삶일 뿐인 거예요. 인식 내용은 그러하더라도 실제 경험 상태는 그렇지 않는 그러한 뿐인 거예요. 그러한 경험 상태에서는 우리가 삶의 불편함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말로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자, 한번 오늘 우리 대화로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삶이 한번 되어보세요. 어떠한지.